사도행전서로 다시 걷는다 시리즈 10번째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줘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3년 6월 27일 아침이죠. 양승원 목사의 공유목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의 공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 중에 거대한 세력인 자신들 앞에 공회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조리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침묵시킬까라고 사태 해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집단과 조직을 이끌고 유지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지요. 차라리 이들이 공회원이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소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텐데 말입니다. 더더욱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그 안진뱅이도 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공회원들에게 공회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공회원들은 명백한 물증 앞에서 자신들 어떤 논리도 먹히지 않게 되었던 것이기에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윽박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권위적인 분위기만 잡으면 이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도리어 단순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치유된 이 실제적 사건을 가지고 온 세상에 구원은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주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는 유치한 대응을 내놓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사도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그저 백성을 욱박지르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늘 이렇게 다루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불의한 권세로 진리를 막으려 하면서 더 큰 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공회의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설교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기에 그저 부정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선포만 하면 되었지요. 사도들처럼 공회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뜻을 우격다짐으로 강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공회원들 다르게 자신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회원들의 제안을 거부하면 물리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하신 일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협이냐 충성이냐가 나오지요. 사도들은 하나님 하신 일의 증인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어려운 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나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보네편은 지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지하 신학교를 통해서 기존 교회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강력한 제자도 훈련을 했죠. 이러한 훈련에 대해서 빌헤름 니켈이라는 역사학자가 이건 너무 지나친 영성주의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보네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보네폰은 그를 데리고 독일 전투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과 나치 병사들이 개미처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니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네폰은 니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가해자들보다 더 강해야 한다.
나치를 이기려면 교회는 더 나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도는 문화적 형성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충성이 타협보다 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것보다 더 강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세는 가끔 너무 단호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부러진다는 비판을 받죠. 오늘 우리들은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이런 말 하죠.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대세라고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 일말의 타협이 더 큰 공동체의 위협을 낳고 얼마 안 가 공동체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크 뷰캐넌이 말했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복음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요. 타협보다 성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동체 안의 불의와 거짓말, 영적 권위를 해치는 것에 부러질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손해보더라도 피하고 넘어가지 않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가슴, 우리의 머리, 어쩌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공간이 없지요. 자기 완결적, 자기 충족적 세계 속에 안주하면서 늘 해오던 대로만 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 해결만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어렵지만 부러지는 쪽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결국은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것보다 강해야 할 때는 부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강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를 타협하는 문화를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